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 성전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주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또 신령한 은혜와 구비하신 축복을 이 시간에도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2019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12월 달까지 도착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대망의 2020년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대림절을 저희들이 또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사오니 성탄의 아침에 우리 함께 이 땅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홈커밍의 달을 또 앞두고 또 한 주간을 앞두고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가족들을 저희들이 또 기도로 준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아버지 전으로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저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선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비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의 전에 모두 올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동성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저희들이 늘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에도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들 또 직장과 기업 회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앞날에 꿈과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에서 불침번서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 따라 파견되어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아틀란타와 또 LA와 위스콘신주와 또 베트남과 영국, 홍콩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일본에 또 선교하시는 여러 가지 또 귀한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저들의 모든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미국에 있는 또 목회하시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간다에 나가 있는 우리 정성철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 오지의 땅에서 복음 증거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병원과 캄보디아와 또 파키스탄,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우리 명성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그 모든 넓은 선교의 그 마인드를 저희들도 품고 우리는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우리 목동명성교회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소망교도소도 더욱더 잘 되게 하시고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꽃에 들어온 모든 죄수들이 또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안에서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더욱더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남북 간에 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북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찬양팀 일찍부터 오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충성하며 헌신하시는 모든 찬양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2장 신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제2장 11절로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너무나도 귀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도 안 되고 우리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10절에서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다. 믿음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행함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돼 있어.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므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함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술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라. 자,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11절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오늘 또 비교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너희는 그때에가 나오고 그때에 이제는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2장 1절, 2절에도 그때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2절에 그때에 거기서도 우리가 한번 보았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것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었다. 또 전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3절에도. 이것이 오늘 또 11, 12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에 11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황은 다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 사람. 헬라인, 이방인. 젠타일이라고 하는 젠타일. 헬라인, 이방인이다. 이방인.
또 그다음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할례당. 할례당과 그 바로 뒤에 있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무할례당. 예? 할례당과 무할례당이었다. 너희들은 무할례당이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였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이방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자기들의 그 명칭을 유대인이라고 많이 부르고, 우린 유대인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헬라 사람이요, 야만인이요, 이방인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스구디아인, 야만인,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상황을 말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 블레셋 사람들,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족속의 그 왕 골리앗이 다윗에게 그렇게 도전을 걸어올 때 다윗은 나아가서 물리치잖아요, 골리앗을. 그게 할례당과 무할례당,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은 모르니까 담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 믿는 이전과 이후를 지금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히브리, 유대 나라 밖에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한 백성이랑 히브리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형편을 여기에 말해요. 소망도 없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는 나와요. 이제는. 이제는 뭐겠어요? 그럼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말이겠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또 나와요. 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in Christ, Jesus Christ의 in 헬라어로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 1장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 이제는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예수의 피, 보혈이죠. 보혈, 보배로운 피, 두 자로 말하면 보혈이에요. 따라합니다. 보혈. 그리스도의 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만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거예요. 창자국, 못자국,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써야 할 그 가시관, 내가 찔려야 할 그 창자국,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희생하시면서 우리 인류를 대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 앞에 7절로 가봐요. 7절. 1장 7절 가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지시대명사예요. 그리스도의 피, 여기 2장 13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라는 거예요? 속량, 곧 다른 말로 이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1장 7절,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의 능력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고 짜면 32,000구절을 짜고 짜면 66권을 짜고 짜면 나오는 것이 뭐냐 할 때 뭐겠어요? 피라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짜고 짜고 또 짜고 또 짜면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정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설교학에서도 장신대에서도 우리가 설교학을 배울 때마다 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다, 마지막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교 원고를 다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또 읽고 암송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라. 몇 번 나오느냐 설교 원고에. 늘 그렇게 강조해요. 우리 설교학 교수님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설교는 빵점 설교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것이 없냐라고. 오늘날 우리의 설교를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인문학적으로 가고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즐거움을 주려고 유머만 주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것도 뭐 감히 하면 할수록 좋죠. 감히 하면서 기쁘게 재미있게 들으면 좋겠는데 핵심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피,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매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2차례 정도밖에 안 하지만은 많이 하는 교회들은 또 많이 해요. 4차례, 매월 12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월 첫째 주일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는 이 성찬식이, 성찬과 세례가 2개만 우리가 성례로,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을 해요. 성찬식과 세례, 따라서 성찬식과 세례식. 우리 기독교의 성례, 거룩할 성자의 예도례자, 거룩한 예식은 2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2가지. 우리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공부하잖아요. 기독교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하면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설교는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가지라는 거예요. 듣는 말씀은 뭐라고요? 듣는 말씀이 설교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말씀이 뭐예요? 성찬이란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보는 거예요.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는 거예요. 떡을 집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visible words라고 해서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식이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s라고 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경이고, proclaimed,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말씀은 세 가지라 그래. 삼중양태라, 삼양태가 있어요. 성경, 설교, 성찬예식, 세 가지를 말씀해요. 근데 가톨릭이나 저기 히랍 정교회를 가보면은 또 더 칠성례라는 7가지 성례를 말해요. 그래서 혼배 성사, 결혼식도 그들은 성찬식을 해요. 결혼식에 가톨릭 성찬식, 결혼식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요? 가톨릭 교인들 천주교 결혼식 한번 가보시면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미사로 하는 거예요. 미사로 하되 혼배 성사라 그래요. 그건 혼배. 혼배가 결혼이잖아요. 결혼할 때 혼자에다 배자는 이 잔배자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또 하객들이 함께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안에선 남녀가 결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종부성사도 있어요. 임종할 때, 돌아가실 때도 성찬식을 해요. 이러한 7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견진성사,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들어보셨잖아요. 고해성사, 사제 앞에 가서 수건을 탁 쳐놓고 사제 앞에 가서 낱낱이 죄 지은 것을 다 가서 밝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사함 받았다. 신부가 이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러한 7가지가 고해성사나 뭐 종부성사나 혼배성사나 견진성사나 세례성찬도 똑같이 인정을 해요. 그 안에 다 7개 가운데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5개는 다 마틴 루터, 우리 개신교회는 다 접어버리고 성경이 없는 거다 그거는.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듯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듯이 세례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한 6월절 만찬한 거요. 2가지밖에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틴 루터는 2가지를 얘기했어요. 돌아가실 때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이 없거든요. 가서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해 임종 예배를 드릴 뿐이지 거기서 미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요양원에 갔어요. 성탄절도 앞두고 해서 저기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제일 외롭잖아요. 연말 되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제일 외로워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꼭 연말 되면 뭐 성탄절 앞두고 어려운 자들을 가서 많이 돌봐라, 환자들을 많이 바라고 늘 누누이 강조하세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저기 안산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 또 장모님이신데 따님이 셋이래요. 따님이 셋이고 아드님이 2인데, 그래서 3녀 2남 3녀. 그러니까 맞사위, 우리 집사님이 맞사위예요. 맞사위로서 그 집에서 모시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요양원에 옮겨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제일 잘한대요, 우리 맞사위가. 우리 맞사위 내가 최고지요.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시고 제일 잘한대요. 근데 그 어머님이 어떻게 그리 마음이 열리셨는지, 예? 아멘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사위 집에서 오래 계셔서 그런지 사위가 얼마나 막 지극정성 효를 다 하니까 마음의 문이 벌써 다 열렸더라고요. 가보니까 얼마나 또 저도 마음이 기뻤고, 아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하니까 예 하면서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가면 또 이분이 말도 못하고 귀만 열려 있으니까 귀에 대고 기도만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듣고, 제가 그래 듣고 어제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얼굴도 아주 밝으시고 아주 고우시더라고요. 피부도 고우시고 눈도 뜨시고 말씀도 잘 하세요. 기도 다 열리시고 84인데,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마지막은 우리가 임종에서도 가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뿐이에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해 달라고 어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이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어머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마지막 차를 탔지만 80년 동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천국 문이 이제 열려지도록 마지막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님 의지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 보혈은 번제에서 유래돼요. 번제, 구약의 번제. 예수님의 이 피의 사건은 구약에 먼저 있었어요. 구약에.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 그의 아내 하와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예요? 가인이 있고 또 동생 아벨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뭐 했어요? 목축업에 종사해서 양떼들을 길러서 양과 그의 기름,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양을 잡았으니까 피가 있다는 거예요. 농산물에는 피가 없어요. 농산물에는 피가 없어요.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고 믿음으로 드려진 제물이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말해요. 레위기 1장에 와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첫 번째 제사가 따라합니다. 번제가 나와요. 레위기 1장에 번제가 나와요. 그 번제는 태울 번자거든요. 태울 번자에 제사 제자예요. 번트 오퍼링이라 그래요. 태워서 모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을 번제라 그래요.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또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5개 따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구약성경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나온 이 5대 제사예요. 그 안에 첫 번째가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번제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순양, 숫소, 염소, 산비둘기, 그 다음에 집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좀 부자들은 소도 가지고 오고 양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려서 그 가지고 온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그 소 위에 양 위에 비둘기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손을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그 양 머리 위에 올릴까요? 내 죄가 이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옮겨가는 전가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죄가 이 죄인이 죽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요놈이 지금 양이 죽어요. 대신 죽기 때문에 손을 얹고 그 위에 제사장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양으로 이 소로 얹은 소로 이제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내가 죽어야 할 이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해서 다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이 번제 의식을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제사장이 양을 잡아요. 소를 잡아요. 각을 떠요. 그 다음에 피를 받아요. 양 잡고 소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1.5m 된 단을 쌓아요.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에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돼요?
뿌려요. 피를 뿌려요. 이 피를 다 번제단 위에 붓고 번제단 네 귀퉁이 정사각형이니까 귀퉁이에 다 발라요.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 다음에 불을 지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량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참 우리나라 말과 비슷해요.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 해서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 그래요. 올라. 따라서 올라.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 뜻이기도 한데 히브리 원어가 그냥 올라예요. 올라. 위로 올라간다. 계단과 같다. 계단이란 뜻인데 원래는 올라가, 우리는 뭐 한글이 위로 올라간다 하니까 쉽게 외울 수 있잖아요. 올라. 번제, 위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태워서 바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번제와 같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 피의 복음, 성경은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늘 보혈이 귀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없이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인류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피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물건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되듯이,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번제로 태워드리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봐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 곳만 찾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피 뿌림을 받은 백성이요, 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임을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찬송들이 참 많아요. 아주 귀한 찬송인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2절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3절에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허락하소서. 4절에 보세요. 그 피가 맘속에, 5절인가요? 5절.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맘속에, 5절을 다 같이 해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지금 가온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내 증거, 큰 증거 된다는, 그 피가 누구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내 기도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9장 우리 함께 보혈 찬송 하나 힘차게 부르려고 합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주에 홈커밍 데이를 맞이했는데 우리 총무부장님을 위원장님 통해서 받은 명단들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한 주간 이름들 새벽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오늘 영상 하나 보려고 해요. 영상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한 3분짜리 되는 건데 준비되셨나요? 얼마나 영혼 구원의 결과가 좋은지 한번 보세요.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이런 양들 또 새 가족들을 또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영상처럼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는 우리 새 가족들 또 이런 영혼들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금주에 꼭 모시고 와야 할 분들 생각나시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저들도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홈커밍의 대회를, 홈커밍 주의를 위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저희 백성, 아직도 하나님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이런 양들과 우리가 마음에 품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또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주셨사오니 이 연말에 성탄을 앞두고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홈커밍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준비위원장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우리 증기실장님과 우리 안수집사님들 새가족과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사 우리 구역에서 하나님 이런 영혼들이 없은지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적어가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성전으로 함께 나와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버지 집이라고 했사오니 이 도피성의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에도 와서 함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의 복락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이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가라앉은 심령들이 주의 전으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본의 홈커밍의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총무부장님과 우리 안수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11분의 부장님들과 구역장 권찰님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만민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르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 있을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대림절을 또 준비하고 또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교회 학교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모든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항상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귀한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아가는 발걸음에게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홈커밍 주일을 또 이제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현장이 금주 주일에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단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총무부장님과 또 11분의 부장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충성을 다하여 또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이런 양들과 새가족들을 많이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을 믿게 하시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성탄을 앞둔 이 계절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자들을 잘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곳에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